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야베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며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의 새벽 예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또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유호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1번의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으며 저희 부족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거칠애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이 사람들의 지탄으로 움츠러들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저희가 지켜나간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중의 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5쪽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 모든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어제 함께 보셨던 시편 145편 18, 1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계시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 아니라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새벽의 귀한 걸음,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속에 반드시 이 두 절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21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잘 끝났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신 것을 담임 목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증거로 또 기도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끝났는데도 정말 이렇게 이 본당 다른 예배실에는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본당에는 어제 새벽 어제와 동일하게 주일 낮 예배와 그렇게 앉으셔서 그러나요? 거리두기를 적당하게 해서 앉으신지 모르겠는데 늘 야베스의 새벽이나 어제 주일 낮 예배나 오늘 새벽이나 인원이 전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깨우시는 그 귀한 분들이 많으실 터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갈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예배실에서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기간, 특세라고 하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만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정의 중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끝나고 나서는 그 모든 걸 잊어버리는 그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 그 약속의 기도와 그 새벽 약속의 기적, 새벽의 그 약속의 기쁨을 함께 보시려는 여러분의 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어제 저의 가슴에 임했습니다. 혹시 먼저 방송실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마음에 큰 그 불인나의 격동과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갔죠. 뭐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였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가정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한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면 17절에 처음에는 엘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타락한 제사장이 저 여인이 낮술을 먹고 저렇게 와서 하루 종일 쓸데없이 주절거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책망을 했죠, 아시는 대로. 그런데 나중에 한나의 그 원통함, 한나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알고는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예요. 타락한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주의 종의 말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타락한 제사장인데도 이 엘리의 말은 아시는 대로 결론을 보신 대로 이 한나에게 그대로 축복이 되죠. 자, 우리 한번 1장 17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다라 생각하시고 한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동안도 늘 기도에 오셨고 또 기도에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고 또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 즉 평소에도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훈련이 정말 아름다운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안에 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한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내가 기도주를 놓지 않으리라. 저는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뭐 그만할 때까지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직면하리라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야베스라는 특별한 기도 기간, 아니면 지금 오늘이라는 내 삶에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 21번 기도로 뚝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가서 신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 중심 맞죠? 아마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 여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중심,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응답하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너의 구하는, 너의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이제 9장, 로마서 말씀을 6장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로마서 들으셨던 말씀이 벌써 20날이 넘어가시니까 좀 까물까물 하시지만 염려 없습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있습니다. 친절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테니까 로마서 9장 그때 그 뭐였지라고 그렇게 염려하실 아무 이가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한 택배 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배달해 주는 사명이니까 염려 없습니다. 제가 잘 앞뒤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뚝뚝뚝 기억이 될 것입니다만은,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속으로 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의 내용이 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의, 이게 나와요. 3장이죠. 근데 또 5장에 가면 이 5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라는 3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접었던 그림을 펼쳐놔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3장에는 죄와 심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 이것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들어온 거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량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펼쳐서 설명하는 것이 5장이고, 또 한 장을 넘어가서 보면 한 장을 넘어서 7장을 넘어가서 보면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은혜에 서는 것보다는 자꾸 제 가운데 곤두박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같지 않고 한순간순간 나를 휙 끌어가고 휙 잡아가는 그 뭐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실체는 도대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이 6장은 자꾸 잔머리를, 자꾸 잔깨를 굴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 자꾸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자꾸 너 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복음의 진리가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장을 보시려면 5장 17절 이하, 특별히 5장 17절과 20절을 봐야 6장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야베스를 우리가 1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5장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 5장 17절 읽으신 17절, 특별히 20절 이 말씀을 봐야 그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장은 구별해 놨지만 내용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5장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기억이 대략 나실 것입니다만은 5장에는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전체 내용은 반복으로 계속합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첫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로 끌려가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내가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내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왜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은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하면서 아담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나는 아담을 보지도 못하고 아담과 성도 다르지만, 그러나 인류의 처음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내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것은 곧 유전적 죄,
늘 말씀드리지만 김씨의 아들은 김씨고 신가의 아들은 신가인 것처럼 아담의 그 죄는 아담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최초의 인간이니까,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 죄는 죄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으로, 죄성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어릴 때는 아이들이 순진해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에게도 죄성이란 것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부모와 선생님이 원하는 의보다는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죄, 여러분 이 부분의 아이들은 익숙해지고 그 죄에 빠져가는 모습을 크면 클수록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고민 끝에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그 아담으로부터 있는 모든 원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일소에 깨끗이 도말해 줬다.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개인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인류를 구원한 사건이고 나를 구원한 사건이니까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죄에서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첫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첫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었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왕로로 타는 백성으로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첫 아담, 그가 우리에게 죄로 선물한 것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면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유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사고로 사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의로워진 백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생명을 선물로 얻었고 내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바로 5장의 정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담도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무화과나무를 갔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간 것은 창세기 3장 7절의 문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나무를 찾아간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재미난 일이죠. 첫째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찾아간 것은 뭘 구하려고 갔죠?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얻으려고. 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첫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간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구하러 갔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무화과나무 그 찾아간 것은 무화과나무에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갔어요. 첫 아담은 죄를 숨기는 것을 노력을 하고, 죄를 이러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죄를 가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쳐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맨날 죄를 짓고는 움츠리고 피해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의의 열매, 내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찾고 증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의의 열매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있는, 맺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열매를 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께 와서 그러면 너가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전도의 열매 한번 내놔봐. 너가 나를 믿었다면 내가 너 열매를 가지러 왔어. 난 잎사귀를 원하지 않아. 잎사귀는 없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내 꼴이 이 모양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진솔한 회개가 나오거든요. 가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만은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아들아 딸아, 너 삶의 열매,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아들 호경이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너 아름다운 덕, 삶의 열매를 좀 보여봐. 너 전도의 열매를 좀 내놔봐. 성령이 너를 주관하는 그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내게 좀 보여주면 좋겠어.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다면 이제 20절을 안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6장을 넘어가는 문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자, 20절, 이것은 6장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먼저 언급이 되죠.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사람의 한 예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받는 수제자로서 기적을 경험한 진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눈으로 봤어요. 진리가 기적으로 나타났으니까 진리를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진리의 예수를 만졌어요. 그랬는데도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영원히 소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본 것이 있으니까, 경험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자기를 버리고 떠난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불을 피워줘요. 밤새 주위에서 떨었으니까. 그리고 떡을 구워드려요. 생선도 구워드려요. 그리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죄의 주동자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죄의 주동자입니다. 지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했는 말은 난 이제 예수 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간다는 선도. 가면 지 혼자 갈 것이지 왜 말을 하고 가? 7명이 따라 나서. 그러니까 이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닭구름소리를 들을 때는 1단계였어요. 그건 유침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회개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깊은 회개의 영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다시 그 죄가 싫어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거죠. 왜? 뭘 생각하니까? 내가 했는 짓이 있으니까, 내가 했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여인들, 비천한 여인들 앞에서. 그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칼이 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감 없이 지는 겁니다.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힘도 강한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고 여러분 행위가 깨끗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같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크게 인식하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탕감의 비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넉넉한 예가 있죠. 여러분, 1,000,000원을 빌린 사람이 그 빚을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과 1억을 빌렸는데 빚졌는데 1억 괜찮아, 내가 좋은 일 한 거 그냥 하지 뭐 라고 탕감받은 사람과의 감격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이라는 빚, 1억이라는 죄의 덩어리를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몇 천원, 몇만 원, 몇 천만 원 탕감을 받은 것과는 기분이 다른 거예요. 감격이 다른 거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깨닫는 은혜의 폭은 커요. 은혜의 깊이는 깊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내 죄의 크기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용서만 받은 죄, 내 같은 죄인의 그 죄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 죄인의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늘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보면, 왜? 내가 왜 죄인인데? 그만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본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심각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 줄 알아도 나는 너네 인간과는 달라, 너는 그 정도로 나쁜 놈이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자신의 기준에 의해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조그마한 촛불 앞에 봤을 때는 희미하게 내 죄가 그렇게 보이지만, 태양 앞에 나오면 내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요만한 죄도 죄인이요, 이만한 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요만한 죄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별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이 죄가,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한다는 이 말은, 내가 죄가 이 정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을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죄보다 큽니다. 은혜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손을 드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동해는 별 적이 없어요. 서해 바다를 가리키는.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바다에 불쑥 올라와서요, 암초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배가 지나가면 잘못하다 보면 보트가 거기에 찢기고 배가 걸려서 배가 파손되거나 사고를 당해요. 늘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위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물이 살짝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되고, 잘못하다 보면. 그런데 밀물이 밀려왔어요. 밀물이 밀려왔는데 동해안의 밀물은 뭐 요 정도 차이예요. 서해안의 간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밀물이 와서 4에서 6m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모든 거슬리게 하고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바위가, 거기에 한 4m에서 6m 되는 밀물이 와서 이 바위가 물속으로 푹 잠겼어요. 이제는 배가 다니는데 문제 없어요. 그 밑에 여전히 그 바위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바위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물이 크게 덮이고 밀물이 와서 그 물을 덮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배도 뭐 큰 대형 함선이 아닌 한 웬만한 배는 여러분 글로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물이 넘치니까. 물이 넘쳤으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은혜는 이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지만 우리의 은혜는, 이 죄가, 이건 비교되지 않는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다, 그리고 은혜는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 은혜는 더할 수 있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어떤 죄도 받아주고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그러죠? 넌 틀렸다.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도 예수 믿냐?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한다면 세상에 니나 내나 다를 게 뭐냐? 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한다고 그러잖아. 내가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루터도 이걸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할 때 사탄이 밤에 캄캄한 가운데 사탄이 달겨들어서 너나 제대로 믿음을 세워.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교회를 바꾸겠다고? 역사를 옮긴다고? 헛한 소리 하지 마. 네 꼴을 봐.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 라고 사탄이 아예 그냥 떼거지로 손가락을 걷고 정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보다 크거든.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거든. 이 말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탄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를 흔들던 사탄이나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사탄은 너 한바, 너 꼴이 그 모양 아니냐, 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계속 귀에다가 하나님께 참소하고 내 귀에다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난 죄인이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크대.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쓰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오늘 이것을 알아야, 그러면 이제 6장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대단히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겠네. 왜야? 그래야 내가 은혜 깊이가 내게 더해지니까. 이런 생각하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20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6장에 가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다고 내가 계속 죄가 많은 것에서 은혜가 많다고 내가 은혜를 위해서 죄를 좀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아니면 죄를 져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를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새벽에 6장의 1절을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이제 문이 하나 열렸죠? 우리가 행한 죄보다 뭐가 더 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오늘은 이것만을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내일을 가면 그 생각에서 잘못될 수 있는 여지를 내일 성경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듭시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번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이 새벽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나가 구하는 걸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도, 저의 영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베스 21번의 예배, 하나님 여상한 중심을 가지고 경건의 자리, 오늘 또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